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면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그곳으로 장사하였으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맡겨둔 것을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져왔으며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겨서 더 가져왔습니다. 이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나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며 그 1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만 가져왔을 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라는 은사와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6절은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보고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미화시키려고 주인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보고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한 대로 심판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종은 주인을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잘못 판단한 대로 그 종은 자기의 말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주인은 그 종에게 내가 말한 악한 사람은 바로 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의 변명이 곧 종 자신에 대한 심판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착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였으며 주인을 잘 몰랐으며 그의 악한 성품이 주인까지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곡해하였으며 주인을 잘못 판단한 것을 자신의 변명의 빌미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른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평가입니다. 이 악하고라는 말은 성가시의 구름, 무가치한, 악독한이라는 뜻이며 게으른 이와 같은 말은 지체하다, 둔하다, 머뭇거리다 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라고 표현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착하고 라고 표현한 것에 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다고 평가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장사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주인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그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말은 이 빈둥거리는 태도로 이런 사람은 쉽게 실정을 느껴 무관심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잠언 6장 6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기엠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미물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27절에서는 종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종의 기본적인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라는 이 말씀은 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 종의 악하고 게으른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즉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기본적인 원리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의 의도를 곡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소득의 원리, 더 나아가 인생의 원리를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또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받은 것들, 즉 시간이나 지위나 고난이나 소유물 등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주인이 원하는 소중한 일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나고 정말 돌이킬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젊었을 때는 전혀 시간이 아깝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젊었을 때 낭비했던 시간, 그때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쉬움들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제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남의 한 공중변소에서 옛날엔 공중변소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몇 년 전까지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대문 지하상가에 거기 가면은 그 전철상가 거기 가면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꼭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 기억으로는 돈을 받은 아마 최후의 화장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뭐 전체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아주머니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씨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렇게 거기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이재명 씨가 바로 그 옆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남들이 그냥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저희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귀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와 더불어 인간 세계의 보편적인 원리이며 자연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계획과 실행 없이는 자신 앞에 발전하는 날들이 없을 것이며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투자하고
활용함으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라고 책망하였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종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원리도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씨를 뿌리고 이제 과거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지만은 과연 이것을 거두게 될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첫째는 기후의 문제였습니다. 자주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은 날씨였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에 이제 씨가 나서 잘 자라고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이라든가 이방 족속들이 습격을 해서 곡식을 다 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수고해서 이 곡식을 기르지만은 그러나 정작 추수 때는 추수를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인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증가하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을 만날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며 교회가 정체되면 교회는 힘을 잃기 마련이며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인물이 썩게 되고 썩은 물에는 온갖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씨를 뿌리고 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싹이 나올 때 성도들은 함께 사역하게 되고 함께 사역할 때 성도들의 영혼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는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저 본동에서 이쪽으로 와서 예배당을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는 그쪽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인데 모두가 다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당을 잘 갖춰놓으니까 배가 부흥을 했다고, 이렇게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모두가 다 70대 후반이나 80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기 본동 내거리에 나와서 과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정말 더워서 거리에 서 있기도 불편한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도 그들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전혀 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인이 1달란트 맡긴 종에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라고 책망한 말씀에서 취리하는 자들은 돈을 받다 하면서 이자를 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돈을 교환해 주는 환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말은 은행이라든가 혹은 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돈놀이가 금지되었는데 다만 이방인과 이자를 받는 돈놀이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돈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독일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스페인에서도 그 후에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전 지역에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예, 아주 적은 민족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그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적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다 같이 귀환한 백성들이어서 다들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귀환한 다른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그 자식들까지 볼모로 잡아가지고요 팔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시대에는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별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고리대금업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별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적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런 이제 업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초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합법적 이자율이 8%였는데 0.8%였죠. 근데 차츰 12%, 24%, 그리고 48% 이렇게 배씩 늘어나는 고이자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활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또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여기 27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28절로 30절에서는 이제 형벌 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주인은 1달란트 이제 맡긴 이 종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가지 최종적인 형벌 두 가지를 내렸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꾸짖으신 것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물리적 징계가 따르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부가적인 상을 함께 주셨던 것과 정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라고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인은 그에게서 곧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계영 권사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으세요? 예. 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하는 전혀 다른 곳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28절 말씀 29절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이와 같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지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더 있도록 더 부자가 되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더 가난하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나그네들을 돌봐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라 무엇입니까? 이들은 힘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들 가장 불행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을 돌봐라. 이런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장로나 혹은 집사나 혹은 그런 또 교회에서 이제 공개를 받을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이런 돕고 살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제 의지할 데 없는 이와 같은 분들을요 저희들이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의 이와 같은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이제 짊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마무리 짓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격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격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즉 주인의 선고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이제 상반된 대상이 언급되었습니다.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남긴 종이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것까지 모두 10달란트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없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가 가진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더 빈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은 사람과 종말적 심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서도 물리적 세계에서처럼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라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성실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것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몇 년 지나면요, 아예 복음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되고, 또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 일처럼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은 몇 년 지나고 보면 아주 영적으로도 성장해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라는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이제 성품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에 대해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느 때부터요, 차츰차츰 그와 같은 처음 사랑을 잊어가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아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자체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저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경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인을 부여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온전히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나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또한 주인을 인색한 사람, 그래서 남의 노동력이나 재산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와 같은 선고를 받은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혹은 회피하여 시간만 낭비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태만해서 일하기 싫어하여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활용할 생각도 없이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대체적으로 참 되게 부지런하다. 저 이렇게 솔직하게 느낍니다. 우리 카페를 보면은 12시 지나서 막 글을 올리신다든가 뭐 좋아요를 올리신다든가 내지는 또 새벽에 뭐 6시가 됐는데 벌써 뭐 글을 올리신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좀 잠을 충분히 자야지. 사실은 저도 그렇지 못하면서 저 속으로요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아유 잠을 좀 충분하게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내일도 또 그냥 종일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제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부지런해야 되지만 또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할 때 어디에다가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익이 없는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책을 한 권 보고 정말 성경을 1시간 읽고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그 잠깐의 시간을 활용을 하고 일부러 시간 계획을 짜서 책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쉬어야 되죠. 쉬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 말고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 안에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성이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심지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아무에게도 이익을 끼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보다 3살 위예요. 그런데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참 잘생기기도 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좀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참 건전하게 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중년 이후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저 그냥 술과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이 인생이 망쳐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이 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성도들 자신도 모르게 참 유익한 세상을 살게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보람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떤 종인가?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는 어떤 종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교회를 목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익을 끼치는 종입니까? 여기 21절, 23절에 나오듯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종입니까? 혹은 26절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종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그 앞에 20절, 2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보소서 내가 또 남겼나이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요, 저희들이 남긴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그랬다면요, 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보소서 내가 또 남겼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